할렐루야. 2020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왕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 우리 왕 예수님, 우리 왕 예수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우리 주 앞에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영원히 주님의 감사의 박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의 최고의 선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복음 전도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두고 기울였던 우리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백하는 참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불신앙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시즌에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의 선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것을 성탄의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사에 아버지에 걸려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저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여호와는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활동하고 피로를 공급받으며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한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주 여호와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를 노래하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에 대하여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그 첫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사야 선지자는 BC 701년에 남유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역사적 상황을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선포하였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하에서 겪게 될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영적 암흑 세계와 같이 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개선되어져 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개선시킬 정책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선이 되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유다 백성 위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유다 백성들이 임하여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고 여호와의 평화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빛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빛은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나라들과 왕들은 이방 나라들과 왕들을 가리킵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빛이 멀리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 평화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가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은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세의 시대에 더욱더 강렬하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 여러 지역에 평화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겪었던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곳곳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 핍박과 박해는 온 세상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사용하셨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는 그 리바이벌,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 바로 기대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천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빛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에서 일어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의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영혼들을 다시 되살리는 리바이벌, 부흥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두 번째 이미지는 반전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하이라이트된 글씨는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이라이트된 글씨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반전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약 70여 년간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황폐해 있던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갈 때에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온 세상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그 중요한 배경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온 세상이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운명이 새롭게 반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이미지의 반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이미지를 빛, 그리고 반전,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의 세 번째 이미지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회복, 즉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방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미지로 새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이후에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미리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실망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예수님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소망적인 운명으로 바꿔놓으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살피며 받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갈급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갈급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면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혼란한 이런 시기,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주여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시즌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주여 여호와로부터 떠나있던 영혼들이 다시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충분히 맛보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방황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직장이 안정이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건강이 회복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녀들이 잘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갈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해주시고, 혼란한 시대를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해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